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분주했던 내 마음 이 시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예배 앞에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독문 제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고흥욱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죽이 준비되어 있죠.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그릇씩 다 잡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추우니까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결국 지금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느새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인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에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친 말씀이 여기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제 17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외치지만 그러나 게바도 아볼로도 바울도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대해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 17절 하반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그 화려한 수사학,
논리와 철학적 사고에 지금 매료가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베드로의 보수적인 가르침, 율법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적인 깨달음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의 화려함과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말의 지혜로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믿게 된다면 그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죠. 말의 지혜로 되는데, 말로 설득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말의 지혜를 따지자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의 지혜로도 안 되더라.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7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인데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 아니냐. 너희가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때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이 화려한 말에 현혹된 것인가? 논리에 설득된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말의 화려함에 현혹된 것도 아니고 말의 논리에 설득당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스킬적인 측면에서 말의 화려함이 동원이 된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이 스킬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영접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었다. 말의 지혜로 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건 아예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을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 주었습니다. 이 율법 지켜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사람들 앞에서 흠없이 지켜내므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해야 하나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질책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을까요? 배설물은 더러워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으로 복음을 증가한다 이것도 사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지혜로 전달되고 그 사람이 믿게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믿음 넣어 주어야만 영접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발음이 여러분의 삶이 개판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윤리 도덕적으로 딱히 흠잡을 것 없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전도되었나요? 삶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죠. 그러니까 삶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의 지혜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예수님과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이제 로고스라는 것으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왜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냐면, 일단 십자가가 품고 있는 내용,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첫째,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이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22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때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옛날 그 위대했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내는 표적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가 메시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신명기 21장 23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라는 이 과학적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건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종종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일단 오케이. 근데 그 신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것도 기독교의 신은 다른 신과는 다르게 천지를 창조한 신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이 사람에게 붙잡혀 죽다니요.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원인도 모르겠고 결과만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이니 이 예수를 믿으라. 헬라인들에게는 말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이 멸망하는 자가 이 땅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22절의 말씀으로 따르자면 표적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인생들이 전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여기에 속해 있었죠. 표적을 찾든지 아니면 지혜를 찾든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미련한 겁니다.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능력인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선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화려한 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 아니냐? 이 십자가의 도가 애초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여기 18절 하반절의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하죠.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여기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다.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거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하나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주겠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요. 이러면서 다른 하나님의 능력 달라 그럽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 어떤 능력이 임했니? 난 방언을 하지. 야, 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게 틀림없구나. 나는 예언하지. 나는 병을 고치지.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지.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나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도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능력 주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가 바로 내 능력이다. 너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이런 것들은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점쟁이들에게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절에 가서 기도해도 절에 있는 사람들 방언 터집니다. 절에 가면 기가 막힌 은사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물론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 바로 내 능력이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도는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어떤 능력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이 세상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보이는 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9절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은 그 아래 여기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길, 일단 너희들 놀래라. 무엇에 대해 놀래야 하냐면 너희는 원래 맹인이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우리 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감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놀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들의 이 모든 행위와 예배가 헛된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지 이 문자와 이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는 너희가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명철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유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로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잘났고 똑똑하다, 이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까? 어느 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하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려 알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 그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 왜요? 여기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칭찬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인생이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알게 되었죠.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나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의지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구원은커녕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게도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내가, 율법의 저주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한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총명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입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의 화려한 말솜씨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진짜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된 것, 이 성경을 통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이게 지금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거룩하냐 성결하냐 이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할 때 전도가 미련한 이유는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마다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빠져있는 전도 방법들은 그냥 사람 꼬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담겨있는 전도는 이게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담겨있는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전도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해도 이게 미련한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진짜 미련한 건 뭔가요?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미련한 것인가요? 이 세상이 미련한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건 내 실력입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나를 설득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죠. 전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것 마냥, 혹은 누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믿은 것 마냥 교회에서 사람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당을 짓고 누가 잘났냐 누가 못했냐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도무지 생명과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전도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요. 저에게 오셔서 왜 목사님 맨날 예수님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거 외에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금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무슨 내가 잘했다 못났다 그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너와 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자, 그러나 본문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왜 신이 사람들에 붙잡혀가지고 죽는단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는 그렇게 어리석다 조롱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동시에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다니 그게 무슨 신인가? 사람보다 약한 신이 신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사람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합니다. 왜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약하다 조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죽음을 이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믿으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행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성도는 감사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생명과 진리에 철저하게 무감각한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에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이 되면 이 좋은 날 어디 밖으로 안 가고 교회로 나온 이유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참 우리 한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그 비전을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비성경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이 전도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 삶이 먼저 훌륭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전도는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성도를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증인.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우리 안에는 감사뿐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 정말 감사뿐이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들 정말 감사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한 형제고 한 자매거든요. 그러니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사를 잃지 마시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사실 앞에 담대하십시오. 내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내게 일어난 이 믿음의 기적이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만나는 이웃들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거하는 이렇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 참된 소망과 기쁨을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그 권력과 쾌락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 갖추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회교회가 주님께 허락된 그 순간까지 이 생명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의 흐름대로 판단하며 그저 이 판단에 주님께서 도움만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이 유혹에 빠질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능력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도 않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자격과 조건 갖추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일회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함께 성숙해가고 또 아는 만큼 섬김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증인으로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며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